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9절까지 세 구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을 32절까지 다 마치려고 했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오늘 저녁에는 29절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29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32장 27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바뀐 이름으로부터 오는 축복, 이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야복 나루를 건너기 전 씨름을 걸어온 어떤 사람과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계속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골시키므로 야곱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6절 전반부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에게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 사람은 날이 새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날이 새기 전에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이 결혼했을 때 첫날 밤을 보내고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침이 되어 날이 밝자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 사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붙들고 버티죠. 이것은 야곱의 집념이었으며 야곱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것을 상고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도 아울러 상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끈질긴 기도, 물러서지 않는 기도,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와 같은 요청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고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7절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죠.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밤이 새도록 자기와 씨름한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시거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야곱은 그 사람이 괜히 시비를 걸어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붙들고 늘어졌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다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에 속한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원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라는 말씀이요. 이와 같은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야곱은 그의 허벅지 관절이 이골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씨름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자신은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 외에 다른 길이나 수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허벅지 관절이 이골된 이후였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이골되자 그 전까지는 야곱이 정상적으로 그 사람과 붙들고 씨름을 했는데 이제는 허벅지 관절이 이골되자 이제는 씨름을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사람을 붙들고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끝까지 붙들고 있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절감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때까지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가라는 사실도 하나님 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이 셀 때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항상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참고 또 참았으며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무력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여기까지 이르는 데는 그의 허벅지 관절이 이골될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힘의 근원 즉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데 그것을 사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십니다. 혹은 직장을 잃게 되거나 사업이 파산하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도 하십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1800년대 사람입니다. 이분은 많은 노를 벌어서 무디 전도단의 후원자로서 전도 사역을 하는 일을 도왔으며 1871년에 일어난 시카고에 도왔는데 1871년에 일어난 시카고의 대화재로 순식간에 그의 재산은 잿더미가 다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그 바로 1년 전에는 그의 4살 된 딸이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스패포드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그의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서 좀 쉬고 또 마치 무디가 유럽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도 듣고 좀 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떠나기로 계획한 그날 갑작스럽게 처리해야 될 일이 생겨서 이 파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유럽행 여객선에 승선을 시켰습니다. 아내와 4딸을 태운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객선 빌리드 아부르라는 이와 같은 여객선은 뉴욕을 떠나 파리로 향하던 중에 승객들이 잠들이는 새벽 2시 영국 범선 로크언과 정면 충돌하여 22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만 구조되는 큰 대형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스패포드의 아내는 구조되었지만
그의 4딸, 11살, 9살, 5살, 2살이 된 딸들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스패포드는 가족이 떠난 지 17일 만에 아내로부터 혼자 살았음, 이런 전보를 받았습니다. 예, 스패포드는 사랑하는 4딸들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스패포드는 사고가 났던 지점으로 가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밤이 새도록 절규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 되어 동트는 햇살이 선실 창가로 쏟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패포드의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인데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냐? 평안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스패포드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 중에서 이 평안이라는 말씀이 그의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는 그에게 평강의 왕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평안을 읊조리면서 펜을 들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의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이 찬송은 우리말 번역으로 413장에 있는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런 찬송입니다. 예.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더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27절이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즉 이 하나님은 당연히 야곱이 누군지 알고 있었으며 또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의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름은 그 사람 전체의 특징과 성품을 대변하는 것이며 그 사람의 인격과 생애를 예감하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단순히 야곱의 이름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언젠가 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비록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 혹은 또 사기꾼, 제가 이제 다음에 그 야곱의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것입니다. 뭐 이런 의미인데 비록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좀 더 좋은 이름, 좀 더 자연스러운 이름을 지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단순한 호칭 이상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태어난 이런 배경과 또 삶의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나 그의 됨됨이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실 텐데
야곱에게 왜 그의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야곱이 그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자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즉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련하며 무기력하며 무가치하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선적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의 씨름에서 순간적으로 이기실 수 있으며 야곱을 넘어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의 씨름을 금방 끝내시지 아니하시고 날이 셀 때까지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계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도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자마자 금방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은 이루어지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오랫동안의 변화를 통해서 차츰 정말 느리게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얻게 하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지혜와 판단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하란에서 20년의 생활을 하면서 몇 번 그의 고백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지혜와 판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은 완전하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실 때의 평가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어떻게 저희들 자신들을 생각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평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바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가장 많이 착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우리를 보면서 조금 우리보다는 그래도 좀 더 바른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정확한 평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성소의 저울에 무슨 말씀이고는 이 성막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에는 저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 소재물을 가져온다든가 이렇게 백성들이 무엇을 가져오면은 그것을 저울에 달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적는 명부가 있었죠. 그러므로 이 성전에 있는 저울은요 아주 정확한 저울이었습니다. 성소에 있는 성막에 있는 이 저울은요 아주 정확한 저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실 때까지 우리의 본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떠하느냐 하는 것이 바른 판단이요 바른 평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가장 낮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에 27절 후반절부터 28절 말씀에는 이 바뀌어진 이름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야곱은 야곱이니다라고 대답했죠.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어근은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말과 뒷면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나쁜 의미로 사용될 때는 남을 사취하는 자, 남에게 거짓말로 이제 속이는 자 그런 뜻이죠. 또 거짓되다, 발꿈치를 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사기꾼. 예, 어떻게 그렇게 아니 리브가가 야곱의 이름을 지으면서 사기꾼이라고 지었는지 혹시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 낳으면은 그런 이름 짓지 마세요 혹시? 예, 그런데도 야곱이라는 이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기독교인들요. 예. 야곱이라 에서라는 이름은 한 사람도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요.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참 많이 사용하고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소위 이 사도 요한의 형제가 누구죠?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렇죠. 이 야고보가 야곱이에요. 예.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야곱인데 그것을 헬라어로는 야고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야곱이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야곱이라고는 이렇게 이름 그렇게 짓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사기꾼이거든요. 그렇게 이름 짓는 것은 조금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수단과 지혜로 살려고 시도하며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으며 주님을 만난 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말씀이 시편 49편 12절 20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묻는 하나님에게 야곱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말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이름과 그 이름의 뜻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우세하다, 싸우다, 왕비라는 이 사라라는 말과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 결합된 형태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과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서는 이 RV에서는 하나님이 겨루신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KJV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를 28절 후반부에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붙이셨습니다. 즉 하나님과도 또한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에서와 다투었고 이겼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와 다투었고 이겼습니다. 야곱은 또 라반과 다투었고 이겼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이 사람들과 다투었으며 이겼습니다. 그는 지금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다투었으며 그리고 이겼고 또 한편으로 졌습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그의 이름이 바뀐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위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장황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준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곱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전적으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 그의 앞으로의 인생에서 야곱은 없는 것입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의 앞으로의 인생에서는 오직 이스라엘만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자신의 일을 위해서 과거와 같이 그가 움직이며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깨닫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이것은 엄청난 이 영향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야곱이란 이름이 이미 취소가 되고 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야곱은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새로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이름은 부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면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야곱에게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야곱이 얻은 영광은 사람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영광입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영광과 명예를 얻기까지 야곱은요 씨름이라는 역경을 거쳤습니다. 그의 허벅지 관절이 이골되는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이골됐는데도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는 필사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야곱의 싸움을 싸우시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수종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수종자로서 야곱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야곱이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사는 이와 같은 시점이 바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저희들이 구원받으면요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생애를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저희들이 구원받으면은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은 저희들의 생애를 위해서 산다거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사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섬기시겠다는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 바뀐 새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그의 삶은 자신의 지혜와 수단을 의지하고 사용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저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바뀐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싸움을 싸워주시고 저희들을 섬겨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구원받는 순간 저희들의 이름은 바뀌어졌습니다. 겉으로는 과거에 사용하던 이름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싸움을 싸워주시고 저희들을 섬겨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바뀌었으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야곱뿐만 아니라 바로 저희들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들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위대한 역사가 여기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듯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삶과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께서 다시는 야곱으로 살아가시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은 야곱에게 임한 축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자 야곱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하시면서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라고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가 받은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성취될 것인지를 확정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죠. 야곱은 그 사람 즉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신실함과 그 의미를 확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권위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야곱이 그 사람의 이름을 물었던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신분과 성품을 동시에 요구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든지 그 말에 권위가 없으면 헛된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듣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시간과 에너지만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생산적이며 한마디도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아무리 유능하고 유식하다 할지라도 제 말을 듣는 것은 그것은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그것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누구의 말씀이냐는 것은 어디에서나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요청한 것은 단지 상대를 확인하려는 정보 요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야곱과 씨름하고 야곱의 이름을 개명한 그 사람은 29절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지금까지 놀라운 것을 보았지 않았느냐 예,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것을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것을 묻느냐 그렇게 물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지금까지 보아왔지 않느냐 그런 의미예요. 사사기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 삼손이 아들로 태어날 것이라고 예고하자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름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야곱이 이미 그 사람의 신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이름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야곱이 이미 그 사람의 신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알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알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하나로서 하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주님이시나 이런 등등의 이 하나의 이름으로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는 그 일부분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신다면 인간은 그 이름의 한계 내에서만 하나님을 제한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봤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필요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제시하지 않은 대신 야곱을 축복하랍니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26절에서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말씀을 따라서 이 야곱이 원했던 대로 축복했습니다.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이 축복이었으며 여기에 나타난 축복은 야곱과의 작별의 축복이었습니다. 떠나면서 또 축복을 해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넘치도록 야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같이 엄청나고 그야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이같은 축복을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이것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이 야곱으로 살았듯이 저희들도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듯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저희들의 생애를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애를 살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안에서 또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애를 이스라엘로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